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루하루 앞으로 달려가죠. 특별히 젊은이들은 꿈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속 달려가려고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TV 프로그램 중에서,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한참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였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자동차들이 얼마나 정지선을 잘 지키는지를 몰래카메라 설치해 놓고 막 숨어 있으면서 그 정지선을 잘 지키는 그 차와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또 상품을 주고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교통에 대한 문화들이 바뀌게 되었죠. 어떤 때는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자동차 정지선을 지키는 차를 찾지 못해서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냉장고를 선물하면서 그 냉장고를 뭐라고 불렀냐면 양심 냉장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킨 자들에게 선물로 양심 냉장고를 하나씩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지선을 안 지키는지 그때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멈추라는 신호, 어디에 정확하게 정지하라고 하는 신호, 이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멈추어야만 사고를 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우리가 귀가하며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3대 선왕으로 꼽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3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유다의 3대 선왕으로 꼽히는 데에는 오늘 읽은 본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여호사밧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갑자기 쳐들어온 것은요, 지금 여호사밧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시점을 노리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총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총 공격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그 후는 어떤 때를 말하느냐 하면 여호사밧이 지금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군대와 싸움을 하고서 완전히 대패했어요. 이런 시점에서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사기는요 땅에 떨어졌고 연합군을 막아낼 여력은 1도 없었습니다. 군사도 무기도 식량도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주변 나라들이 야, 이때다. 저들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전쟁에 패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군사들도 좀 형편없고 무기도 없고 이럴 때 우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저 유다를 통째로 먹어버리자. 이러고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온 다음에 유다가 한 말과 한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엉뚱한 일을 벌였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 그랬다고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까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나라는 엉망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코앞까지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니, 지금 한 나라 지도자가 이런 말할 제정신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총공격을 해왔다니까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들을 막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빨리 격려해서 사기를 돋구어 가지고 전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여호사밧 왕의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해야 될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은요,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위기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식까지 하라고 하는 거, 이건 나라를 살릴 생각이 아니면 나라를 통째로 버릴 생각인지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 하라고요? 밥 굶으라고요. 밥 먹지 말라고요. 여러분, 밥 굶으면 나가 싸울 수 있어요? 우리 밥 한 끼, 두 끼 굶으면 어때요? 얼굴이 벌써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한 며칠 굶어봐요. 눈이 개심치레 해가지고 보는 것만 다 먹을 것만 보여. 이런 굶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운동하는 것과 다릅니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군사들을, 백성들을 잘 먹이고 힘을 내서 싸우도록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는 음식이라도 다 긁어서, 왕인 나는 안 먹지만 너희들은 먹어야 된다, 군사들은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도리어 금식할게, 나는 음식 안 먹을게, 너희들 먼저 먹어라, 막 이래야 군사들이 야, 우리 왕이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막 이래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밥을 다 굶어서 널브러져 있는데 이것이 연합군들에게 도리어 얼마나 큰 기회가 되겠습니까? 진짜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면 되지 않겠어요? 밥은 굶지 않고 기도하면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틈틈이 기도하면서 틈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밥까지 굶어가면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이런 짓을 시키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먹으면서 적군과 싸우며 틈틈이 기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지금 현재의 위기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해서 이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절제절명의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다? 멈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멈춤이다. 뭐까지 멈춰요? 숟가락 드는 것까지, 젓가락 드는 것까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멈춤입니다. 우리는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기만 합니다. 우리는 멈출 줄 모르고 무엇인가를 계속 기도하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멈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모든 일들을 이 상태에서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요 온전한 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가 문제 앞에서 멈춰 서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히스기야가 세상 거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의 수명을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스톱해야 될 때,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멈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던 일을, 가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톱하면 그 스톱해야 될 타이밍, 그 정지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너 네가 하던 일을 멈춰, 너 가던 일을 멈춰, 너 네가 진행하던 것을 멈추라는 신호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금식은요, 밥 먹는 것까지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요, 나라를 멈추고 온 백성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보인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멈춤이다. 여러분, 금식은요,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밥 대신 뭘 마신다? 뭘 먹는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다급한 상황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밥을 먹지 않고 가만히 하루를 보내는 것은요, 금식이 아닙니다. 밥을 먹지 않은 것만큼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먹어서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금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움직였어요.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이 함께 와서 모여서 금식하면서 멈추어 있는 그곳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백성들도 다 같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13절에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크게 서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간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상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 모여서 부르짖고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절박했으면 금식하자고 했는데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 젖먹이부터 노인까지 다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그 기도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움직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가던 길을 멈췄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멈추시는데 내가 멈추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밥 먹는 것조차 멈추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너희는 멈추어 있어도 상관없다. 너희는 그냥 있어도 괜찮다. 너희들은 내가 싸우는 것을 보기 위해서 멈춰서 내가 일하는 것을 봐라. 여러분, 17절에는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계속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19절에는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들은 위기 앞에서 세상 것을 멈춰 서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또 22절 23절에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움직이심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위한 멈춤은, 찬양을 위한 멈춤은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밥을 먹는 것조차 멈추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멈춘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면서 이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는 것은 뭐하라는 신호죠? 우리에게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을,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멈춤의 신호를 어기면 사고 나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에 멈추는 것입니다. 정지선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나의 멈춤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매일 바빠요. 아유 바빠. 내가 바빠서 일이 많아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우리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멈춤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런데 집에 가서 좀 일찍 자려고 그러면 자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일부러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일찍 자니까 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멈춤의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언제 멈추어 있습니까? 나는 하루 일과 중에서 몇 시에 멈추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라는 신호를 주었을 때 그 신호를 나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엎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에게도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야 돼요. 저 기도해야 돼요. 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지금까지도 안 나와. 이런 생각과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올 2024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는 좀 멈추었어야 됐다. 그때는 내가 멈춰서 엎드렸어야 됐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멈추면 주님이 확실하게 일하세요. 가다서도 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멈춰야 돼요. 정확하게 멈추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멈추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멈추라는 사인을 주셨을 때 멈춰야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기면요 불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멈추지 않는 것은 자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멈춤 신호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멈추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멈추는 거죠? 잠자는 시간을 멈추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새벽에 잠자는 것을 그 시간을 멈추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눈을 감고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내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양주에 약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허윤희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이상합니다. 이거 한번 CT를 한번 찍어보는데 그냥 CT가 아니라 PET-CT를 찍어봅시다. 이 PET-CT라는데 PET-CT를 찍어봅시다. 일반 CT보다 좀 더 정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정확히 말하더래요. 이거 암입니다. 찍기도 전에 이거 암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면서 CT를 찍었는데 정말 암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가 아니라 이미 많이 발전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의사가 그냥 봤을 때도 이건 암입니다라고 말했고, PETCT를 찍었는데도 암으로 정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바로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그분이 새벽에 나와도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에서 옵니다. 교회를.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 2주 정도를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직장을 멈추고 다른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2주 후에 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아니, 남의 일이어도 좀 아멘이라고 해봐. 아니, 본인들 일 아니라고 별로 반응들이 뭐 남의 일이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야. 예? 없어졌어요. 그래 이분이요 지금도 그 멈춤을 계속하고 있어요. 직장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계획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여호사밧이 멈추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달려가려고만 애쓰지 말고 멈추려고 애써야 돼요. 멈추려고 사인이 왔을 때 바로 멈추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뭐 어디 이렇게 동네 병원 간 게 아닙니다. 아산병원에 가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멈춤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문제 앞에서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는요 하나님 앞에 속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우리가 아무리 잘 입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인생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살 수 있을까요? 달리는 것만 잘해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멈춤의 시간을 잘 지켜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허건사님이 그때 멈추지 않고 암이 더 발전되고 자기가 해볼 만큼 해본 다음에 아이고 이제 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멈췄으면 회복하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었을 때 바로 멈추는 겁니다. 멈춤의 시간을 잘 지켜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멈춤의 시간을 잘 지켜야 지금도 살고 내일도 살고 우리가 미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멈춤을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동차도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신호등이 멈추라고 적색 신호가 들어오면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 우리도 멈춰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멈출 때는 확실하게 멈춰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서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